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최고 동행을 통해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멸망의 화를 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담이나 무드셀라처럼 죽었다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함께 그 대답을 듣고자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기뻐하였던 어떤 사람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경우 여러분, 에녹의 증손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라멕이 182세 때에 그를 낳고 노아라 이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인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수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인해 늘 긍휼하는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파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노아를 낳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리라, 안위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라멕이 그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아마도 두 가지의 특별한 영적 경험이 그에게 남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는 여러분, 아담의 죽음인데, 그의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인 거예요. 아담의 경우 930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 그처럼 라멕이 아담의 8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살아 있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물론이고 셋을 포함해 모든 조상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비로소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담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매우 충격적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라멕이 죽음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심각성,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고 또 그것과 마주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안위함의 의미인 노아라 했을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그의 조부인 에녹의 승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녹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라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아담이 죽은 후 57년이 지난 후이며 라멕이 113세가 되었을 때의 얘기인데, 조부 에녹이 그와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마치 주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라멕이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조 에녹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그가 마음에 품게 되었고 사모하고 열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그가 품게 되고 열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의 일상이 최고의 경건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에 드는 것이나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여러분, 부부 안의 금실도 아주 각별했음을 보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상이 되었다.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지켜주심, 사랑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라멕이 그런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무려 113년이나 보고 살게 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인해 그 누구보다 에녹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열망했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라멕이란 이름 뜻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과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이 라멕이란 이름이 강한 자, 능한 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가인의 5대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악한 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일그러진 영혼의 아주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자기 아내들한테 이렇게 호언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껐떡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년에게 좀 내가 이렇게 좀 그 상함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소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포악한 성품과 성정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죄악된 세상, 일그러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영웅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라멕이란 이름, 강하다, 아주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그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었는데, 셋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라멕이란 이름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부정적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로 세우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아들을 낳고 노아라 이름하게 되었던 것은 아비로서의 그의 영적 소망이다,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이 노아도 저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처럼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종말을 알거든요.
종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 할아버지, 최고 조상 아담의 죽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에녹의 그 마지막 영광을 보았어요. 인생의 종말을 알고 인생의 참된 소망이 뭔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노아에 대해서도 그런 소망을 갖고 그의 이름을 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노아가 그처럼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의 삶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아버지 라멕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 라멕의 가정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특히 청장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장년들이 라멕처럼 또 그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저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데, 왜냐? 이제 곧 저들이 남선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청장년들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축복인 거예요. 첫째는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다음 세대가 청장년 손에 달려 있어요. 저들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좌우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의 가정이 라멕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라멕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들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때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라멕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가정으로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또한 거기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가 거룩한 족보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9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말하며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다, 그런 얘기죠.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에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이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차티크 이쉬라고 쓰여 있는데 절대적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흠도 없고 아주 그냥 문제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걸 아멘을 세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의미죠. 그게 의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 타밈이라고 쓰여 있는데 완수하다, 마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족보가 됐어요. 노아를 일컫는 그의 삶의 종합평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처럼 그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그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우셨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족보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당시의 세상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되었다. 왜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여기서 죄악이란 말이 13절에는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쓰여지게 되는데, 이 포악하다는 말이 뭐냐? 찢어 발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찢어 발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을 찢어 발기고 가정 관계들을 찢어 발기고 가정들을 찢어 발기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 발기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된 것이 어떻게 됐다? 가득했다. 마치 홍수 때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그런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죄악된 것이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육체가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와 똑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로 전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형을 내리는 것처럼 선고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선고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고하시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게 120년이 되리라 하시거든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 120년 후에야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120년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무려 얼마? 1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들에게 기회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기 위한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할렐루야.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수예요. 120년은 완전수예요. 1년, 2년, 3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찾고 구하는가,
나는 끝까지 널 기다릴 거야.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기를 원하셨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근심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기간을 갖게 하심이죠. 여러분, 방주가 조그마한 괴짝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려 그 기간이 120년이 걸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유신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이 본당, 이 본건물 우리 원로 목사님 때 건축을 하셨는데, 그때 건축하시면서 좀 이렇게 일본 말 써서 좀 이빠이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땅, 이거 형편 상황에서 최대한의 크기로 교회를 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지요. 오직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며 구원받고 은혜성을 하길 원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 우리 유신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한 마음 되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만큼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실까요? 여러분, 이제껏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유신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 무려 120년에 걸려서 그 어마어마한 공역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도대체 그의 순종과 충성됨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악된 세상으로 인하여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셔요. 아울러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13m, 축구장 1.5배다. 우리 유신교회 2배 이상 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장비가 좋고 기술이 좋은 시대에도 이런 큰 건물 짓는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이 원시 시대에, 기중기 하나 없는 이 원시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데, 고페로 나무라는 잣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도 아주 그냥 요따마는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지으려면 나무도 막 몇 아름들이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 나무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무를 잘라서 다듬고 묻히고 엮어서 이 큰 배를 지을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인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수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마지막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수가 몇 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을 제대로 한 사람, 남자는 4명밖에 없잖아, 그죠? 물론 아버지 라멕도 열심히 도와줬을 것 같아. 그런데 홍수 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무드셀라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런 연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숫자 중에 남자는 4명이에요. 노아와 그의 3 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 짓는 일 이 4사람이 거의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끝까지 순종했고,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엄청난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끝까지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무엇이든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게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늘 열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늘 힘써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노력이 참으로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요.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힘쓸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주일 성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일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예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안식구 첫날이죠.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또 찾아오시죠. 그날 역시 안식구 첫날이에요. 찾아와 만나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오순절날 역시 주일날입니다. 안식구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주일의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령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의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떠했느냐?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멘,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건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사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매일 기도에 시작하게 된 거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시 매일 예배가 더욱 뜨거운 예배로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내게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만큼 서로 격려하고, 아멘, 서로 주일 예배를 격려하고, 매일 정시 예배를 격려하고, 매일 기도회를 격려하고, 아멘,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람에게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슬람,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달려가리라. 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은혜의 때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